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예, 성령 강림절 후 21째 주일 기억하게 하는 그 신앙.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주석은 그 한일장신대학교 차정식 교수님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설교 착상으로서 본문 읽기. 저는 처음에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읽는 게 잘 안 됩니다. 읽는 게 잘 안 돼서 이걸 참 이해하고 요약하는데, 예를 많이 먹었습니다. 핵심을 못 집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이해하고, 그냥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를 그냥 써놨습니다. 우리 차정식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 것과는 아주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고, 디도는 크레타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사역을 위한 유언과 같은 서신을 남겼는데 그 서신이 디모데 후서이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기억하게 하라는 키워드를 아주 강조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신앙의 유산이 제대로 전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깊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 기억되고 전달되어야 할 핵심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기억되어야 할 신앙의 가장 큰 뼈대이다. 바울은 지금 이 부활을 전하기 위해 충분히 고난을 감수하고 있고 예수의 부활은 모든 신자의 신앙의 필수적인 근간이다. 디모데는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자신에게 위탁된 성도들이 분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활 신앙의 본질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 본문의 구조 분석. 이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은 이전에 바울 서신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시 압축 요약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부활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는 것은 빌립보 1장에 있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한다. 그 내용이 이 디모데후서 2장 9절로 요약 압축된 것 같고, 그리고 이 디모데가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이 말씀이 다시 이제 압축돼서 디모데후서 말씀으로 기록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전의 말씀을 디모데가 압축 요약한 것은 이 신앙의 핵심, 신학의 핵심이 잘 정리되어 디모데에게 전달되고 지속적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전수되기 원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한 겁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이 디모데가 기억하고 기억되기를 원했다.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에서 신앙의 핵심 말씀을 요약했고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확립되기를 원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핵심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디모데가 헛된 말다툼에서 벗어나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신앙 공동체에서 모범을 보이기를 원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양식 비평 쪽에서 보면은 이 본문이 신앙 고백의 신조나 그 찬미시의 형태가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11절에서 13절은 우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우문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신앙 고백을 할 때나 찬미시를 낭송할 때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이 전한 것을 밑분 말씀으로 여긴 것은 그 말씀이 오타났네요. 이미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정착된 신조였기 때문이다. 이 고백은 세례 때나 이방 신자들의 의리를 견고하게 하는데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세 번째, 신학적, 영상적으로 본문 읽기, 주석과 해석. 기억하고 가르쳐야 할 것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방인 신자들은 예수의 복음과 유대교 차이를 알지 못했다. 또 분주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의 의롭과 거기에 담긴 심오한 진리를 깊이 탐구하고 묵상할 수 없었다. 이제 핵심적인 이런 어떤 신앙과 신학의 요약적인 문구를 만들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교와 이 기독교의 차이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요약해서 계속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찬송으로 부를 필요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현실에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압축 요약했고, 그것을 신앙 고백이나 찬미가로 만들어 불렀을 가능성이 많다. 그게 가장 핵심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세례의식과 잘 부합되는데 아마 이 본문이 세례의식 때에도 계속 이제 강조가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세례의식 교육할 때도 이 본문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우리가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도 현재의 고난을 참으면 심판날 주님과 함께 왕처럼 세상을 통치하는 부활의 소망을 담아내고 있다. 네 번째, 위기 심판적 회계적으로 본문 읽기, 설교 구성을 위한 제언. 성서를 보는 사람마다 달리 해석하고 설교하는 이마다 다르게 말한다면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기억되거나 진리는 기억되거나 전수가 될 수가 없다. 신조나 신앙의 통일성이 아주 중요해진다. 이런 신앙과 신조의 뼈대를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육체에 맞춘 것을 넘어서는 것에 있다. 신앙이 부활에 닿을 때 생명을 얻게 되고 부활의 지평에서 참빛을 발한다.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에게 전했고 기본에는 바울이 전한 것을 교회 공동체에 다시 전했다. 이런 기억하고 기억하게 하는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었다. 오늘 말씀에서 신앙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적 의리를 지키려는 결단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 신앙을 지키다가 연약해졌을 때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하려는 간절한 몸부림을 이 신조에서 발견할 수 있다. 설교는 속초 중앙교회 강석훈 목사님이 설교를 작성을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이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고 명령한다. 바울 자신은 로마 감옥에 있을지라도 본질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다면은 교회는 바로 설 수 있다는 확신에 찬 유언과 같은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바울이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강조할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많은 얽매임 속에 살아간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본질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인들은 많은 얽매임 속에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은 오로지 과학적 사고와 사실주의에 입각한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인내하는 이유를 모두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함이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본질과 부활의 신앙을 기억한다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다. 첫째는 말다툼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본질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더욱 든든히 회복될 것이다. 제가 좀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그게 이게 저장을 안 해서 그런지 몇 개 단어가 수정이 안 됐습니다. 그냥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 발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도 기억하게 하는 신앙.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 하는 그 문제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같이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하는가. 이걸 이제 바울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바울이 기억하라고 했던 게 이제 그 첫 번째 8절에 나오는 다윗이 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전달됐으면 좋을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과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성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나도 부활할 것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나요? 부활절 왔으면 이제 부활절 한번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부활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여기 좋은 포르페자에서도 종종 가끔 많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너무 이 땅의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살아가는데 과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바울에게서 부활을 빼면 바울은 없죠. 바울에게서 부활을 빼면은 바울은 없는데 그 바울이 자기가 그 부활 신앙을 체험한 거를 이제 디모데에게 전했고
디모데도 그 부활 신앙 속에서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디모데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이제 교회 공동체에 부활 신앙이 살아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부활 신앙이라고 했을 때, 이 부활 신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부활 현상, 그 부활 현상을 믿는 믿음이 부활 신앙인가? 아니면 오늘 말씀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했을 때 기억해야 된다는 게 그 목적어가 뭐냐? 예수 그리스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기억하라. 아니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뭐 이게 두 가지 다 있을 수 있지만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부활 신앙 의미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새 한글 성경 같이 보는데요. 여기 보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심을 기억하라. 이게 목적입니다. 살아나심을. 예, 살아나신 분. 살아나신 보통 살아나신 분. 또 우리가 지난번에 나사로 얘기할 때요. 거지 나사로. 그 아브라함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다 한들 그들이 달라지지 않을 거다는 얘기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현상 자체에 너무 이게 좀 빠져 있으면 부활 신앙이란 말이 좀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로 추상에 머물지 않는가, 아니면 그 어떤 기적 자체의 어떤 그 기적에 매몰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근원적으로 누가복음 24장입니까? 가면 예. 예수가 부활하셨는데 여인들이 보고 이렇게 제자들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간증을 하니까 제자들이 헛소리 한다고 하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보지 않았으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거고, 요즘은 과학주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엠마오 두 제자하고 같이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도 몰라보다가 이제 30절인가 떡을 떼서 주는 그 순간에 눈이 밝아졌다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신앙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거. 부활, 그런 점에서 부활 신앙인데, 그냥 어떤, 그냥 교리로 추상적인 이론으로 가는 그 신앙보다는 그 엠마오 두 제자가 경험한 그 이후의 기억, 눈이 밝아진 이후의 기억. 부활 그러면 이제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죠? 일어난 일. 예. 그 일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과연 그런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2000년 전은 히스토리 아닙니까? 예. 히스토리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소위 이제 캐리금 게시스테로. 오늘날 성령의 역사로 기억하게 한다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뭐 부활 현상 자체는 과학적 사실주의와 약간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또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있었던 일로, 사실로 여기고 있잖아요. 예. 신앙의 사실. 사실로 여기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사실에 우리가 매여 있는 거죠. 예. 그 사실을 그때 있었던 일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도 결국 사실주의가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뭐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오스카 쿨만은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는 그 순간이 신앙 부활을 믿는 신앙의 순간이고,
그래서 그게 그대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42절, 46절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신앙 공동체가 떡을 떼며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거와 연관되고 그 떡은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전수되고 기억되느냐 하는 것은 성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어떤 예전으로서의 성찬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새롭게 기억하는. 이제 성찬에 대해서 교수님이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성찬 떡을 떼는 거와 이렇게 연관 지어 볼 때 부활이, 예수님이 이제 그 성찬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잔은 내 피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성찬을 나눌 때 그 떡과 잔을 먹으면서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때, 그럼 그 부활과 연관을 지으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다시 나시는 거잖아요, 부활이. 네. 그러면 그 부활 신앙이 뭐냐면, 어, 내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게 그게 부활 신앙이지, 2000년 전에 와 그렇게 십자가에서 끔찍한 죽음을 당하셨는데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거에 거쳐서는 안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가톨릭 교회 성찬론이 그건 화채설이 그거랍니다. 예, 예수가 갈보리에서 우리 개신교는 십자가에 단 한 번 돌아가셨지만은 그게 영원한 효력이 있다 그러는데 가톨릭 성찬론은 화채론이란 게 예수 그리스도가 미사 때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 역사를 계속 동일하게 반복하는 그런 의미죠. 그걸 이제 반박한 사람들이 이제 루터하고 스빙글리는 단 한 번 돌아가셨다. 2000년에. 역사는 한 번밖에 없다. 그걸 이제 새로 기억하고 회상하는 게 이제 스빙글리 입장이고. 제가 공부한 대로 좀 설명드리면 결국 이제 체험인데요. 제가 공부한 블룸하르트는 아버지는 그랬습니다. 환자 치유지요. 한 사람 정신 나간 미친 아가씨를 붙잡고 3년 동안 처절한 이 소위 영적 싸움을 하거든요. 그 3년 후에 이제 깨끗하게 나았는데, 그거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기억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성경도 새로 보이고. 그럼 아무나 모두가 그런 체험을 할 수 이제 없어서 객관적으로 뭘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런 신앙 체험을 통한 기억. 오늘 말씀에 그 한마디로 요점을 말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일이냐? 첫 번째는 만약에 그럼 반대로 예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이러면 우리 기독교가 존립이 불가능합니다. 믿을 필요도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활 자체는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에 대한 승리의 부활. 예수님이 죽은 것이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그런 팩트, 사실이 있어야 오늘 내가 믿는 거지, 그걸 이야기로 흙으로 그냥 믿는다면은 그건 신앙이 아니겠죠. 맹종이겠죠.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결국은 승리하신 것이 부활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으면 기독교는 존립의 기반이 없어진다. 두 번째는 그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내가 결국 예수와 같이 믿는 자는 부활할 수 있다는 것에 하나의 확실한 증거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예, 단순한 사실로만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었다 살았단다. 나하고 아무 관계 없으면 그건 뭐 기억할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을 증명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결국은 구원에다가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라. 이 말은 그 부활의 신앙을 견지하고 그걸 믿고 어려움을, 고난을 이기라는 그게 있겠죠. 저는 부활의 신학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도 디모데후서 전체를 보면 앞부분을 1장과 2장과 앞부분을 보면 디모데 목회서신이잖아요. 디모데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다고 보고, 왜냐하면은 바울이 이제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이니까 이제 상당히 위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장에도 보면 계속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축되어 있고 디모데가 위축되어 있으면 교회 공동체도 위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고난을 당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다는 거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런 상태에도. 그러니까 위축되어 있고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뭔가 주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신앙이 결국은 부활이고, 바울 자신도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묶였다. 그렇게 사도행전에도 얘기하잖아요. 그처럼 바울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가 굉장히 고난을 받고, 그리고 또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도 부활신앙으로 자기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너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고 목회 전념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메시지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한다면 오늘도 교회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우리가 전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럴지라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가 전하는 사람도 회복돼야 되지만 교회도 공동체도 회복되고 성도들도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연결됐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디모데 후서가 바울 서신 가운데 마지막 서신이 맞죠? 디모데 후서가 바울 서신 가운데 마지막 서신, 마지막 서신이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쓴 거라고 본 것 같은데, 바울 서신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고, 디모데 후서가 가장 이제 나중 쓰여졌다면은, 아마 이 바울은 유언과 같은 말을 그 디모데에게 남겨야 되고, 디모데는 지금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죠.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인데, 이제 그 디모데가 정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제 가르쳐야 될 것이 이 부활신앙이다. 그리고 이제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될 때 유대교와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이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으로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도 부활신앙으로 확실해질 때 이 사람들이 이전에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확연히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된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 뭐, 그리고 이제 이 부활신앙으로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이겨나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활신앙 여기 바울이 이야기했던 고난, 그 영광 이런 건 관련해가지고 부활신앙이라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이 의미를 부활신앙 기억하라 하는 의미도 되지만 그 부활신앙이라는 의미가 또 하나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최종 그 통과 지점이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야. 그러니까 부활을 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매몰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든지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언젠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그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앞에 드리기 힘써라. 그런 말씀이 연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까 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 디모데가 목회를 하다가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억신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제 디모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마음이 좀 유약했던 사람 같은데 교회 목회하시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온갖 사람들 다 있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 있어 많이 힘들고 고난 당하기도 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디모데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준 편지가 이 디모데후서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그거였지 않나 싶습니다. 이 땅의 것에 너무 매몰려서 고난에 너무 억눌린다거나 하지 말라고 그 고난을 참고 견디게 되면 언젠가는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그 영광을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디모데에게 그 바울은 아버지와 같고, 그리고 또한 선생님이 스승이고, 목회 동역자인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는 디모데에게는 엄청난 것이 한 축이 무너지게 된 거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의지해야 될 대상이 실제로는 지금 보이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상당히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아까 논쟁을 피하라고 하면서 부활에 대한 논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디모데후서의 그 18절에 보면, 진리에 떠나버린 사람 가운데 서서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는데 이들은 벌써 부활이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활에 관해서 지나갔다 이런 어떤 얘기에 관해서 굉장히 어떤 논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쓸데없는 어떤 그런 어떤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고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해라.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고 또 떠나간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교회가 부활신앙 가운데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했고, 그 다음에 3장도 쭉 얘기를 하면은 바울이 자기가 박해받은 걸 얘기하거든요. 3장에 보면 자기가 박해받은 걸 쭉 얘기를 하는데 이 박해받은 모든 것들이 결국 부활신앙에 자기가 기초해서 이겨냈다고 하는 거를 이제 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바울이 기억하라고 한 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는 다윗이 이로 죽은 자
다이스 씨, 여기인가? 하나는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다이스 자손이다. 하나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성도들에게 다이스 씨라고 설명하는 게 어떤 식으로 설명하면 좋을까요? 오늘 그 뒤에 주석하신 차우 교수님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써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유대 전통이고, 유대의 그 신앙, 그러니까 문화적 배경이나 이렇게 신앙 배경 속에서 유대인들은 쉽게 다윗의 자손 그러면 메시아 우리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쉽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차 교수님은 이제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두 개를 딱 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 이제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성도들한테 다윗의 자손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두 가지를 소개했다는 거잖아요.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제 구약적인 맥락에서 좁게 보면 유대인들의 다윗이지만은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보면 그 다윗은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인류의 그 구세주가 오실 인간적인 혈통의 선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다윗의 후손인데, 구약에만 매이지 말고 예수님 눈으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의 눈으로 보면 결국은 메시아로 오신,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다. 다윗의 시라 하는 건 그 점이 좀 들어있지 않나 뜻이. 강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 조금 단순하게 하면 오실 구약이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인간 예수로 보았을 때 구약에 이미 예언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도록 예언돼 있고, 그분이 결국은 신약의 예수님이잖아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혈통적으로 보면 다윗의 씨다. 그런데 그 다윗의 씨는 유대인만의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시대에 우리가 알듯이 영지주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를 감안한 말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틀림없이 그 다윗의 씨로 나셨다, 몸으로 오셨다라는 의미, 그 의미도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영지주의자들은 그 말을 안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영으로 오신 거는 다윗의 씨일 필요 없잖아요. 영으로 왔다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고 이 말을 이제 문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말이 어떤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을 때는 부활 현상 자체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뒤집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그분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연관지어서 보면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막 죽음을 무릅쓰고 그 복음 전도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사신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그 사역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고, 바울이 죽으면 또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디모데 이후에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저는 이런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내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말하자면 우리는 복음을 드러났다. 우린 지금 죽어도 안전하지 않느냐. 보장이 돼 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조금 저는 좀 너무 좀 이게 차원이 낮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도박에 빗대서 죄송하지만 베팅을 걸 때 돈이 많은 사람은 그냥 마음껏 걸잖아요.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마음껏 거는 거예요. 이거 잃어도 나는 또 있으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구약으로 올라가면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 말도 있고, 바울은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런 말들을 보면 내가 단지 나라는 이 개체가 지금 죽지만, 고난당해서 죽지만 언젠가는 다시 살아나실까라는 그 믿음이 나에게 힘을 준다라기보다는 저는 나를 통해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끝까지 이어진다. 거기에 더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말을 해석하는 데 따라서 어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했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자체에 중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구원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구원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할 때조차도 속에는 틀림없이 구원하십니다 하는 것을 왕에게 강조하는 말이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점이 어디에 가느냐?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의 중점이 가 있죠. 끊어질지라도 할 때도 정말로 끊어진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분명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뜻이 달라지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을 써보낼 때,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직 이제 이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유대교와 기독교 차이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활신앙을 확실히 디모데가 계속 강조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너무 이제 바울이 목회하는 할 때, 디모데가 또 에베소에서 교육할 때, 그 상황의 사람이 너무나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잘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기억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사람들이 많은 소리를 많이 듣는다. 너무나 많은 소리가 들리고 여기저기 다른 소리들이 많이 들리니까 그럼 신앙의 핵심이 뭐고 뼈대가 뭐냐? 그 신앙의 뼈대와 핵심이 부활신앙인데 그 뼈대를 계속 교회 안에 가르쳐야 되고 그걸 세워 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편지를 써서 강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신앙으로서 디모데가 처한 여러 상황을 이겨나가야 된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은 그 대부분 사람들이 현세적인 육체적인 삶에 초점을 두게 되는데 그 육체적이고 현세적인 삶에서 어떤 그 다른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이제 그 차원을 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 차정식 교수님이 그 주석을 다루는 것 같아요. 부활 자체가 교회 존립의 근거잖아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예,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교회가 존재고 또 우리가 부활 신앙 자체가 없으면 우리 고린도서 15장에 얘기한 것처럼 부활의 얘기처럼 우리 모든 것들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장에 보면 그 진리를 대적한 사람도 있고 부패한 사람도 있고 또 굉장히 이제 그 박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박해를 받은 것들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았지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결국은 그 부활 신앙 기초가 있던 것, 하나님 완전히 구원하신다고 하는 신앙 기초가 있고, 그 다음 4장으로 넘어가면은 자기 마지막이 이제 다가왔다는 걸 얘기를 하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그로 재판장이 그들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 4장 마지막 거의 부분에 인사 앞에서 보면은 그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질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을 건져내시고 또한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바울 스스로도 어떤 보상 차원은 아니고 보상 차원이라고 하는 그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확실한 믿음이 결국은 부활신앙에 기초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신앙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다, 천국에 간다. 그런 신앙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 뭐가 중심이냐라고 할 때, 사실 그렇게 이제 그쪽에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저는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를테면, 이념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를테면 옛날에 운동하던 애들은 막, 자기가 목숨을 끊으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생각이 없잖아요. 없는데 지금 내가 없어지더라도, 나는,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그런 거는 저는, 우리는 나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으니까 죽는다. 이거 하고는, 조금 부끄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그러면, 지금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인데, 디모데가 그러면 지금, 바울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했을 때, 그럼 디모데는 지금 그 신앙이 약해져 있는 건가? 응? 기억하지 못할 만큼 지금 어려움에 있는가? 근데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가 저는 좀 이렇게 어떤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죠. 글쎄요, 디모데가 약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지금 이제 생애 마지막에 유언을 하는 장면이라서 어떻게 보면 디모데 상황이 어떤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자기 후계자이고 다음 세대가 되는
디모데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신앙의 가장 본질이 뭐다. 그리고 본질을 넘어서 신앙의 가장 기초와 근원이 뭐다는 것을 이 부활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떠나려고 하는 것 같은. 저는 디모데가 상당히 거의 뭐 목회를 못할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 속에 기본이 있지 않냐, 근본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걸 계속 이끌어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결국은 내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외할머니와 그 다음에 어머니 윤희계 속에 들어있다라고. 그래서 나는 그들을 읽어주고 싶다. 불일듯 하기 위해서. 세 번역 성경에 보면은 그가 그 속에 있는데 그 그대 속에 간직하여 있는 내가 그들을 일깨워 준다. 또 그들 속에서 은사가 있지 않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부활에 관한 얘기를 또 해주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네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위축돼 있을 뿐 아니라 목회를 더 이상 하지 못할 정도가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일으켜서 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수많은 대적이 있고 부활에 관한 논쟁이 있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상황들 많이 겪잖아요. 내가 오늘 목회를 그만둬야 돼, 해야 되나, 해야 되냐. 뭐 평생 그런 고민을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한두 번 이상은 다 고민을 합니다. 뭐 저도 그런 어떤 고민에 있었고요. 그때 했을 때에 결국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회복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태에 있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뭐 이렇게 내가 유언이다, 단지 너에게 그냥 좋은 말 해주고 싶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디모데가 정말로 그렇게 뭐 목회를 못할 정도가 됐는지 그거는 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자료에 따르면 바울이 말년에 썼다라고 한다면 이미 이때 디모데도 어느 정도 연륜이 있게 된 상태 아닐까요? 이미. 그런데도 지금 만약에 디모데의 신앙이 약해졌다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개인 신앙 이제 자꾸 우리가 어떤 지금 내가 고난받고 죽는다 할지라도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견뎌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너무 이 신앙이 개인화되는 경향이 너무 짙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자꾸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거는 좀 어떤 초점이 약간 좀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가.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개인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의 천국, 아까 4장에 뭐 그의 천국 얘기하자면 그 천국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꼭 그렇게 볼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었잖아요. 아니죠. 예. 부활 안에서 오는 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그 도그마화된 그 교리에 이게 좀 이렇게 너무 경도돼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짙다는 거죠. 제가 뽕목사님 이야기 지금까지 쭉 하신 걸 정리를 해봤는데 제대로 이해를 했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활 사건, 그러니까 아까 여기 기억하라 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초점이 되는지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초점이 맞추는지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생각드는 게 부활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라면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도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장래에 죽고 난 뒤에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 때까지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믿고 이 고난 참고 견디면 언젠가 끝이 되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런 관점이라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우리도 장차 부활하시겠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내 삶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내 앞에 닥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인내하고 극복하며 나간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 어디에 강조점을 많이 두냐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신앙생활에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울은 그 후자의 강조점을 두고 오늘 우리 설교자들도 전사의 강조점을 두고 설교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 부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자. 그리고 그 부활 신앙이 교회에 남아 있도록 하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에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나가자. 이렇게 이제 그 설교를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르쳐서는 많은 것을 말해서는 이게 그 디모데가 그 뭔가를 확실한 걸 붙잡고 바울을 이어서 목회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굉장히 자기가 그동안 이전에 편지를 썼던 것 가운데 핵심 중요한 거를 요약을 해서 오늘 말씀 속에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설교자들도 교회에서도 수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정식 교수님이 주석 써놓은 데 보면은 그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럼 그렇게 다 다른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이 교회의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고 교회 하나됨을 만들어낼 것인가.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한 이거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디모데에게 강조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강조를 해서 이게 오늘 교회 안에 기억되도록 하자. 이런 어떤 그 설교를 썼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활절 그 어간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많이 나눴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잖아요. 만나고 뭐 얘기도 나누고 같이 식사도 했는데, 근데도 이 예수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도 고향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란 역사적 사실 자체가 바로 이제 교회 그 신앙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깨닫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속에 나타나는 거, 그게 부활 신앙이지. 부활이란 역사적인 사실을 굳게 믿는 게 이게 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제자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했던 일을 그대로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시 사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볼 때 제자들이 사는 걸 보고 아 맞다, 옛날에 그 예수란 청년 저렇게 살았지. 이걸 기억나게 하는 삶을 산 게 제자들의 삶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부활신앙을 얘기할 때 그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굳게 믿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굳게 믿는다. 뭐 과학시대, 뭐 첨단 과학시대 올지라도 나는 부활을 믿는다. 이게 부활신앙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을 나는 걸어간다. 이게 부활신앙이어야 되지. 뭐 또 같은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 목사님이 아주 좋은 뉘앙스로 말씀해 주셔서 말씀하신 색깔은 분명히 이해됩니다. 예. 저는 그걸 이제 너무 생각만으로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부활신앙이 우리 신앙 속에서 살아있어야 된다. 그게 참 부활신앙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것보다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죠. 예수는 완전히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히 죽으신 분도 살리신 분, 그걸 바로 그런 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때문에 오늘도 우리도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진짜 개인적인 위기,
개인적인 위기, 이제 난 죽었다, 나는 끝장났다,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 경험을 많이 합니다. 교인도 경험하고, 목회 스스로도 경험하고, 뭐 건강이 안 좋아졌다든지, 아니면 목회에 위기가 왔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때 근본적으로 왜 부활신앙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죽었지만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나도 지금 완전히 죽은 것, 지금 죽는 상태에 있거나 끝장난 상태에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면서 하나님도 우리가 다시 살릴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신앙이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살리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부활을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예수 그리스도만에게 집중해야 되겠지만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건지신다, 살리신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제 이제 설교를 하셔야 되니까 초점을 조금 많이 바꾸어가지고 부활 신앙을 방해하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저한테는 세 가지로 잡힙니다. 첫째는 그 오성일 목사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가운데 부활은 히스토리, 역사를 히스토리로 보면 그건 과학이거든요. 팩트 체크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과학주의가 머릿속에 너무 많이 입력되어 있어가지고 부활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거든요. 팩트냐? 뭐 팩트라면 그럼 옛날에 2000년 전 히스토리겠지 그냥 이 정도로. 부활은 그 차원을 넘어서 오성일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활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뭐 교회 밖의 사람은 물론이지만 교회 안의 사람들도 하나의 과학을 가지고 히스토리를 체크하려고 하니까 그게 첫 번째 걸림돌이 되었고 두 번째는 돈의 문제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돈을 너무 쫓아가다 보니까 부활신앙은 뭐 저기 완전 뒷전으로 가 있고 세 번째가 이데올로기 이념 같습니다. 신앙보다도 이념을 훨씬 더 높여가서 이 교회 안에서 거구 나이 드신 분들 이 생각 보면 이제 뭐 이념에 잣대가지고 신앙까지도 지금 뭐 그걸 뭐 좌파니 뭐 우파니 그렇게 갈라치기를 해버리니까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이제 부활 신앙이 너무 지금 절실하다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현실에 목회하는 현장에서 진짜 농촌 교회도 그렇지만 거의 다 연세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80대 되네. 이전에 그렇게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다 했던 분들도 조금 뭐 몸이 안 좋으면 내가 오늘 죽는갑다. 내가 어떻게 되는갑다. 이렇게 진짜 다 뭐 죽음 앞에는 다 떠는 것처럼 조금 어려우면서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뭐 다시 회복할 걸 생각하고 했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굉장히 위기감을 더 느끼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뭐 집에 어려움이 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 자살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뭐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젊었을 때 같은 경우는 넘어갈 수 있는데 조금은 마음이 상해도 그렇고 조금 힘들어도 그렇고 어려웠고 이래도 이게 오히려 오랫동안 신앙생활 쓰면 오히려 더 잘 견뎌낼 것 같은데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왜 부활신앙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게 현실적인 목회 현장에서 좀 풀어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참 중요한 말씀 네. 같습니다. 네. 교회 현실을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뭐 조금 오늘 죽는갑다 불안해서 떨고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어려움 생기면 또 참 힘들어하고 내 끝났다고 생각되고 뭐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신앙이
그렇지만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죽으면서도 완전히 없는 것 같아서도 살리셨지 않냐.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 이건 뭐 100번 맞는 말씀인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 부활을 보면 고난과 죽음, 십자가 죽음하고 떨어진 부활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 다른 거 다 생략하고 부활만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고난과 십자가 길, 그 길로 들어서면 그게 이제 부활로 이어지는 거지. 이거 생략하고 그냥 지금 뭐 어떻게 살든지 믿기만 하면 나중에 부활한다. 이렇게 확 건너뛸 경향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그게 이제 부활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생략하고 건너뛰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뭐 지나친 기우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더 강조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얘기 안 해도 우리가 부활 얘기 안 해도요.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갑시다. 그럼 그 안에 부활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꾸 이제 부활 얘기를 먼저 해버리면 다른 거 생각하고 내가 나중에 다시 살겠지. 거기에만 매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강조할 필요 없이 그냥 나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들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족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100% 동의하는데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목회자가 되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 부활했든지 안 했든지 내가 부활하든지 안 하든지 부활 신앙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말이 되는데 예수 처음 믿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 처음 믿을 때. 교회 왜 갑니까? 사람들이 교회 왜 옵니까? 왜 오는지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부활했다는 그 사실, 성경에 되어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게 사실입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근거가 되잖아요. 우리 믿음이 그냥 허공했던 게 아니잖아요. 믿을 단초를 주는 거죠. 그게 그런 바탕이 돼서 믿음이 든든해지는 거지. 그렇게 믿음이 든든해지니까 이제는 예수님 부활했든지 안 했든지 내가 부활하든지 안 하든지 나는 예수님 믿는다. 이게 가능하죠.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팩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 사실이다. 그거 믿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또 그런 사실이 없었다면 말할 게 없고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고 다 중요하다. 예. 그리고 예수를 정말 믿었으면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가 말씀의 약속대로 믿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자. 이게 중요하겠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이론적으로는 믿고 죽으면 안 되겠죠. 예. 나는 두 가지 다 중요하다.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성경에 기록된 그 기록이 사실이다. 그걸 믿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믿음이 있어야 내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죠. 좀 시간이 갔지만요. 저는 이제 그 말씀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보험을 들 때 보험 직원들이 얘기할 때 혜택을 더 많이 얘기하죠. 혜택을, 그죠? 혜택에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혜택을 얻으려면 어떤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깨알같이 써놓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보험 들고 보니까 나중에 요런 조건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알고 이제 속았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처음에 전도할 때도 그냥 혜택을 먼저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였죠. 저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혜택을 먼저 얘기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게 뭔지 본질을 얘기를 해줘갖고 내가 정말 이런 고난과 희생과
섬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예수 믿는 거지. 그것 빼놓고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 이 혜택만 먼저 들이밀어 갖고 예수 믿게 하면 뭐 그러고 나중에 다시 뭐 이렇게 신앙이 바르게 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 사람이 그 깨알 같은 글씨를 보고 내가 잘못 믿었네, 잘못 들어왔네. 그러니까 뭐 코로나 걸렸다고 다 떨어져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 신앙이니까, 혜택만 바라보고 왔으니까. 오 목사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교회 현장에 오 목사님 같이 말씀을 하시면은 막 그 젊은 분들, 뭐 교회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맞는데, 천 목사님 교회에 이제 세상을 떠날 분들이 많고 많은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설교할 때 아동들한테 하는 설교와 청년들한테 하는 설교와 노년들한테 하는 설교가 다르잖아요. 천 목사님 교회 상황은 지금 이제 연세 많은 어른들이 세상을 떠날 그런 시점이 있는데, 그런 시점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강조점은 예수를 믿고 부활신앙을 갖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 고난을 받아라, 이래 하면 어른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나 이 말이에요. 천 목사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마지막까지 부활신앙을 갖고 우리가 마지막에 살아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견디며 살아갑시다. 이게 이제 더 이제 이렇게 맞고 현실적이죠. 그게 이제 우리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그 여러 상황을 살피잖아요. 상황을 살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각 공동체에 맞게 이제 하는 거니까 두 분 다 얘기가 맞는 거죠. 예. 아니, 너무 이제 너무 한쪽만 강조하게 되면은 이 현장하고 설교가 안 맞으면 이게 또 문제가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그런 뭐 논란이 아니고, 이제, 오 목사님 얘기에 저도 충분히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늘 했었던 거는, 복음을 잘못 전했다라고 하는 거는 다 우리가 다 아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부활 얘기하지만, 교인들은 죽고 난 뒤에 부활, 이거 그렇게 관심이, 그 어떤 하나 도구마처럼 얘기하는 거 상황인데, 오늘 지금 나의 형편과 삶 속에서 어떻게 부활하신 하나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나를 구원하시는가? 지금 오늘 이 상황에서 그 부활의 의미를 얘기하고 그 관심이 있지. 우리가 이것처럼 뭐 당신 죽고 난 다음에 열심히 봉사하고 뭐 하다 그런 하나의 어떤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거지. 교인들의 관심은 지금 현재에 지금 하나님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가? 이게 더 관심이 있거든요, 실제. 그게 더 관심이 있는 거지. 죽고 난 후에 이것은 뭐 우리가 하나의 뭐 보험 든 것처럼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 매몰되진 않거든요. 근데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 들으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니까 저희들은 본문을 정했잖아요. 본문을 정했으니까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더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바울이 먼저 그래서 그 다윗의 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먼저 자신은 그 죄인 되고 고난받고 매여 있는 몸을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부름받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고 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아무로 살아갈 거다. 나는 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먼저인 것 같아요. 부활 이야기하는 것보다 바울의 고난이 먼저였거든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간다. 그러니까 오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이 길을 가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지만 그 길을, 나는 고난의 길을 먼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인내하라고 이야기하고 논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인내하는 모습 중에서 말씀을 분별하는 삶을 살고 부끄러운 것이 없고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되, 하지만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건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건 너희들도 고난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인내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인내하면서 말씀을 분별하는 삶,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주일학교, 뭐 중고등부, 청년회, 노년 환경은 다르긴 하지만 전해지는 복음은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먼저 그 부활의 신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커 나가도 예, 그대로 유지됨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은 뭐 우리가 부활 신앙 이야기할 때 항상 고난 제가 어제도 고난 이야기 해가지고 힘든 저희 교회는 거의 새신자가 없으시니까 3, 40년 믿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예,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도 바울이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정리해서 이 방향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디모데가 다른 말인 나다, 우리다. 디모데 현실을 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교회 농촌교육 있지만 뭐 갑자기 자빠져 넘어져가지고 갑자기 손을 꿰매고 뭐 갑자기 또 나무에 떨어져서 그 갈빗대가 몇 대가 부러지고 뭐 이런 또 어떤 분들은 또 계속 또 발바닥에 혹이 나고 이런 교인들이 진짜 교회 교인들이 많거든요, 현재. 노인들수록 다치는 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상황과 디모데 상황과 같다.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믿어온 신앙도 힘이 약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리스를 이제 바울이 어떻게 그걸 얘기했는가. 결국 부활 신앙을 얘기하면서 디모데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온전히 목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부활 신앙을 물론 얘기했지만 다시 우리가 가지고 다시 약해진 상태에서 좀 회복되고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좀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프로페트 타임 모이게 하시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준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듣고 잘 정리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복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모든 상황 가운데 주께서 평안함과 고요함을 더해 주셔서 성도를 잘 돌보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 제목을 이제 네. 거룩한 감수성이라고 지었는데, 이 감수성이란 말,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걸 좀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아무리 찾아도 이게 딱 맞는 게 없고, 또 제가 엊그제 토요일 날 우리 권사님 딸 결혼식이 결혼식 이제 밖에서 하니까, 또 이제 금요일 날 나갔다가 주일 아침에 다 같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좀 더 많이 조사해서 이 감수성이란 말을, 우리 동네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말을 찾았어야 되는데, 미처 못 찾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썼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게 그 감수성이 뛰어난 선지자다. 하나님이 갱 속에 카나리아 새를 갖고 들어가는 그 광부들처럼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그런 카나리아 새와 같은 그런 그 선지자로 세워주셔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작은 흠집 하나에도 견딜 수 없어 하는 윤동주 시인은 잎새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그랬잖아요. 윤동주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그 의미로 그런 뜻을 담은 선지자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감수성을 지닌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된다. 작은 거 하나에도 우리가 괴로워하고 또 그게 잘못됐다고 소리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약간 좀 딱딱한 얘기가 돼 버렸는데요. 중간에 이제 서장훈 얘기하면서 약간 이제 좀 풀어지긴 했지만, 네, 그렇게 잘 전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심판, 또 의롭게 살며 기다립니다라고 제목으로 했고, 들어가면서 이제 수학에 관한 것, 이제 추수와 수학은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창조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건 이제 그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고구마라든지 수학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은 뭐 또 주석에 있는 것처럼 쭉 얘기를 또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부분에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나눔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박국서 전체 이제 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딱 보면 부분적이 되기 때문에 그 2장과 3장을 함께 묶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정의편에서 의인을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 믿고 기다리며 찬양해야 된다라는 3장까지를 전체를 이제 다 보고 적용을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난하고 또 약한 자의 편에 교회가 서야 된다고 하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설교 제목이 하박국의 기도였고요. 들어가면서 예언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설명을 했죠. 예언자는 모든 사람들이 괜찮다고 할 때 괜찮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날씨가 청명하다고 생각할 때도 세상이 온통 혼돈 속에 휩싸였다. 사람들이 평안하다고 할 때도 거기서 이제 심판을 보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최고 어떤 사람들의 양심이 마비가 된 그 지점에서 예언자의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한다. 요 예언자에 대한 정의는 아브라함 제이 헷셀 책에 있는 것을 인용해서 정리를 했어요. 거기 있는 책에 예언자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를 해놔서, 그렇게 이제 예언자가 이런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의 양심이 마비된 그 지점에서 예언자의 마음은 불타오르고 시작이 된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박국이 상당히 성이 나 있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는다. 우리도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을 수 있고 하나님께 성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따지고 성나고 그렇게 묻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알아가는 것이 낫지, 그냥 내 스스로 답을 내려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건 안 된다. 요 부분은 하우 주석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이걸 작성을 했어요. 하도 이제 그래도 잘 안 돼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서는 본문을 보면은 하박국이 감정이 잘 드러난다. 감정이 잘 드러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정을 참 숨기고 살아갈 때도 많다. 특별히 목회자가 감정이 죽었는데, 제가 새벽 기도할 때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은 뒤에서 많이 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울지를 않아서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걸 보면은 명태 뼈다귀가 와서 기도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참 우리가 풍부한 감성을 가지고, 저는 아까 우리 오승일 목사님 감수성이 좀 대체될 단어가 없을까 이랬는데, 저는 예민한 감정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감정으로. 우리가 감정을 갖고 기도를 하자.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 감정이 있을 때 이 세상을 우리가 아주 이제 예민하게 살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도도 시작이 된다. 감정이 없으면 기도도 시작도 안 되고, 뭐,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참여도 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감수성이 있을 때 우리 이웃의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는 거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느끼니까, 그런 어쨌든 예민한 감수성,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애쓰고 노력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어제 저도 그 하박국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감수성 있는 기도, 그리고 전체를 바라보는 기도, 그리고 신뢰의 기도 이렇게 했었는데 저도 감수성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거의 감을 못 잡고 헤매다가 이름으로 하박국의 이름으로 풀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 얘기하면서 하박국이 포옹하다라는 그 뜻이니까 포옹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포옹을 할 때는 보통 기쁨과 슬픔이 있을 때 포옹을 하니까 그래서 또 포옹을 하다 보면 그들의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고 기쁨은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슬픔은 슬픔을 느낄 수 있어서 그래서 감수성의 기도를 그 포옹하는 기도로 바꿨고요. 그래서 그 시대의 문제들 그 끌어안고 그러게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 두 번째가 그 포옹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 포옹과 비슷하게 씨름하다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전체 바라보는 그 기도를 어떻게 바꿨냐면 씨름하는 기도로 바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죄악과 폐역과 포옹 거기 강포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기도했던 그 하박국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포옹하고 씨름했던 그 하박국이 마지막에 3장에 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에 신뢰하는 기도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한 주간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많이 해요.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로 설계했습니다.